2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제목은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절제하는 생활. 오늘 절제에 대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절제하는 생활.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이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면 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오래 참으면 이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을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선한 것을 몰라준다. 낙심할 거 없고 오래 참으면 그 선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또 오래 참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든 거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에 달린 줄 알고 우리가 잘 참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원이라 할지라도 또 높은 사람,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바로 알고 또 칭찬과 상을 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또 징계하고 또 벌을 내리는 그러한 때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 말씀에도 그랬죠. 선을 행한 후에는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인내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였다 하면 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도 드러날 때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도 또 드러날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만 또 특별히 죄의 악에 대해서는 또 빨리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 부드러운 혀가 뼈는 단단한 것인데 이 단단한 뼈를 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자가 이 강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강하고 단단한 그러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이겨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또 그러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에도 강하고 세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먹히는 것보다도 이 부드럽게 잘 또 타이르며 또 온유하게 또 잘 말해주고 이끌어줄 때에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이기는 겁니다. 온유함이. 이 온유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면 이 단단한 것이 힘이 더 세니까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강하고 포악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나아갈 때에 그때에 사람의 마음도 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윗사람을 대할 때에도 온유하게,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부드러운 그러한 언행 심사로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화내고 싸우면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 어제 보았죠. 어제 그 8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서둘러서 다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강하게 강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포악한 마음으로 해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고 온유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고 당장에 아무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오래 참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또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고 16절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 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해도 그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나중에는 뭐 토할 수도 있고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달고 아무리 좋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에 맞게끔 정도껏 모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과하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뭐가 됐든 과하면 좋지 않아요. 해가 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 좋은 거지요.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몸에 좋은 음식 잘 먹으면 좋지만 또 그거 지나치게 먹으면 또 오히려 안 먹으니 못하니만큼 또 몸에 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적당하게 적당히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절제하는 것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이다, 죄가 아닌 일이다 라고 할 때에도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 죄라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죄가 아니니까 해도 괜찮다 라고 해서 이 지나칠 만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아닌 악한 일이 아닌 그러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가 절제하며 적당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하면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도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신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 절제하는 생활이 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생활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만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적당한 만큼 취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것이고 또 그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지만 죄가 아닌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밑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가는 거 그게 뭐 죄는 아닙니다. 이웃집에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이웃집에 가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집 계속 가고 또 가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밤 늦게까지 머물러 있고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랬죠.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처음에는 뭐 좋아하고 처음에는 환영해 줄지 몰라도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절제하면 미움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괜한 미움받고 괜히 또 싫어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좋아한다, 내가 가는 걸 좋아한다, 그 집에서도 좋아한다 할지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그래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주 다니지 말라. 이 특별한 용건도 없이 남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무슨 용건도 없는데 괜히 남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시간 보내면서 머무는 거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또 남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가 됐든 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집에 자주 가고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그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마땅히 할 일, 그 일 하면서 나아가야지 괜히 쓸데없는 곳에 시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써야 될 일에 쓰고 쓸 곳에 써야지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 이웃집에 다니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을 괜한 곳에 쓰는 것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함이에요. 시간도 괜한 곳에 쓰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에다가 시간을 쓰고 내가 할 일, 정말로 필요한 일,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그렇고 모든 일들도 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뭐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그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 해나가는 거 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절제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괜히 싫어하고 또 미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거짓 증거하는 거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런 것들로 치고 또 찌르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된 그러한 증거, 잘못된 말 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이 칼, 여기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방망이나 칼, 화살 같은 것이 좋은 일에 잘 쓰임 받으면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도구이지만 이것이 잘못 쓰임 받으면 사람에게 괜한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손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올바르고 합당한 말,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경우에 맞는 그러한 말은 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맞지 않는 말, 특별히 거짓 증거 이러한 것은 말로써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도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확실하지 않은 말,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내 추측으로 내 생각으로 괜히 그런 말 하고 나아갔다가 이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또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쓸데없는 말이 많다. 신뢰를 다 잃고 또 입이 가볍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확실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부득불 무슨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인 것만 확실한 것만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
절제하고 또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19절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거, 이 부러진 이, 부러진 이로서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아프기만 하고 잘 씹히지 않습니다. 위골된 발, 발이 골절됐는데 그 발로서 한번 걸어보겠다 라고 하다가는 오히려 쓰러지고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가 멀쩡한 줄 알고서는 그 이로써 음식을 씹었는데 알고 보니 부러진 이여서 아픔만 당하는 것이고, 발이 멀쩡한 줄 알아서 힘을 주고 발을 딱 찢고 걸었는데 알고 보니 부러진 발이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데 의지해도 되는 줄 알고 그거 의지하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마라, 특별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만이다 하며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가 잘 다스리며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뭐 더 추울 수밖에 없지요. 추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고통당하는 겁니다. 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그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더 손해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이 즐겁다고 해서 즐거운 노래 뭐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쁨의 표시로서 얼마든지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절제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지금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즐겁다고, 나는 좋다고 즐겁게 노래하고 나아가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내 앞에 있는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또 추운 날에 가뜩이나 지금 추워서 고통 겪고 있는데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지, 뺏어버리는 것 같지 더 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절제라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경우에 맞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써 잘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또 옳은 그러한 일이고 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오늘 절제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여러 가지 몇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이웃집에 가는 거 절제하라. 행동 조심하라는 겁니다. 행동. 하고 싶다고 다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면에 있어, 행하는 면에 있어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거짓 증거 보았지요. 말하는 면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절제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마음도 쓸 곳에 써야 되고, 마음 두지 않아야 될 곳, 마음 쓰지 않아야 될 곳, 거기에는 마음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절제하고, 특별히 노래도 나왔는데 즐겁고 기쁘다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경우에 맞게끔 그 모든 것도 절제하면서 또 해나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동과 말과 또 마음과 또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절제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잘 지키며 그 안에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